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드니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아미훗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정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정손 루엘의 손자 스바데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정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정손이요 무실레빗의 현손이며 임멜의 오대손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족보이지만 그 속에는 절망 속에서 그리고 희망을 길어 올리고 그리고 무너진 터전 위에서 신앙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찾던 사람들의 그런 뜨거운 열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언급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제사장의 이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그 뒤에 16절까지는 레위인들의 그런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3절은 제사장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은 하나님의 그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라라고 제사장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176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아니면 어쩌면 한평생을 외국 땅에서 포로로 살다가 드디어 고향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집들은 무너져 있으며 그리고 삶의 기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지을 땅을 확보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는 일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 인간이 그런 절망 가운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우선은 자기 개인의 집,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 건지 그것이 우선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고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기한자 명단에 기록되고 그리고 그들의 직무가 상세히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한 가정이 큰 재난을 당한 후에 다른 무엇보다 가족 사진이 담긴 앨범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가족의 역사가 담긴 물건들을 소중히 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전과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존재 이유였으며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생계 문제, 그리고 건강, 자녀 교육, 그리고 노후 준비 등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마치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방향을 잃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폐허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즉 예배의 회복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나침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은 레위인들의 다양한 그런 직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막 기구를 관리하는 그런 직업, 어떤 이들은 찬양을 담당하며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지기들은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세운 그런 제도를 계승했으며 찬송하는 사람들은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이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 얼마나 헌신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그 단원들이 각자의 맡은 그 파트, 악기를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이들의 헌신은 무지스했던 그 공동체에서 질서를 부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모습은 단순히 열심을 넘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전통과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세운 그런 제도, 분명한 직무 규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 질서와 지혜,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은사대로 꾸준히 섬기는 그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 헌신을 보며 감탄하지만 동시에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구절 앞에서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그리고 세상의 그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 일에 전념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의 나의 현실이 그렇게 안 되는 그 현실이 답답하고 그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역할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현상으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땅에 들어온 유다인들의 그 우선순위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처음 귀환한 이들 중에 제사장과 성전 관련 종사자들이 1760명이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무너진 곳에도 예배가 최우선 순위임을 우리는 말씀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업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 주어진 역할을 기쁨과 그리고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전 세계가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념의 문제, 힘의 문제로 아주 많이 복잡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선시되고 개인주의가 팽팽해진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름들의 목록 속에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성전을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지고 흩어진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가 살아 숨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능력 있는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